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갖춰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 성령이 마음속에 율법을 두게 하시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두신다. 본문에 성령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령이 마음속에 율법을 두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다. 존 칼빈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배워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는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까?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닐까? 성경을 많이 배우니까 지식만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경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마치 계약서를 맺듯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를 맺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설거지와 세탁물에 옷 넣는 거, 세탁기를 돌리는 것은 네가 하고, 방도 여기까지는 내가 청소하고 여기까지는 네가 청소하고, 딱 반반씩. 음식물 쓰레기도 한 번은 네가 버리고, 월수금, 그냥 화목토 내가 버리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알아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결혼한다면은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뭔 형식이 필요합니까? 뭔 계약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또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남편을 위한 일, 아내를 위한 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약서를 쓴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게 되면 다 될 수가 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율법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무슨 우리 내장 가운데 뭐 새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우리 속에다 싹 집어넣거나 뭐 그랬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고 3계명 지키고 무슨 계약을 맺듯이 형식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두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의 몸에 소유주의 이름을 불로 지져서 새겼어요. 옛날에 노예들 참 불쌍해요. 노예의 몸에다가 이건 누구 거, 물건이에요, 물건. 누구 거 하면서 불로 지져서 새겼어. 지우지지 말라고 아예 불로 새겨버렸어. 이게 비참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새겨주셨어요.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인쳐갖고 하나님의 것이다. 딱 인을 쳤어. 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3절에 보면 오늘 제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과거의 언약 33절 맞아 읽겠습니다. 33절에 오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는다.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 이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새로운 언약. 과거의 언약이 실패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같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나눠졌지만 이제는 같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주셨어요. 돌판에다. 또는 성경. 과거의 성경은 오늘 같은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막 풀어갖고 읽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둔다. 하나님의 법을 둔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돌판이나 두루마리 외부적인 거 가지고 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아예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고 아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보면요, 저는 컴퓨터 처음 나올 때부터 사용했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전 사용했어요. 그 전에는요,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막 손으로 써야 되고 뭐 매직으로 쓰고. 옛날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종이 넘기는 거. 그럼 그걸 준비하려면요, 자로 재요. 몇 줄을 갖다 쓸 것이다. 그래서 그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수평을 맞춰내요. 막 접어가지고 수평을 쫙 맞춰놔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려면 한참 걸려요. 밤을 새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하려면 정말 밤새야 돼.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니까 이게 뭐 너무 편리하는 거예요. 표를 그리는데 그냥 순식간에 딱 그려요. 옛날에 표를 그리려면 막 자를 재가지고 막 삐뚤삐뚤하지 않게 하려고 또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제 더 발전이 되니까 이제 아예 조그만 뭐 USB라고 조그만 곳에 그걸 다 담을 수 있어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만 옛날엔 컴퓨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이 나오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제 생각에 나중에는 아예 여기다가 몸속에 심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만한 그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두루마리에다 새기다가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성령이 말씀을 지키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 됩니다. 그럴 때 33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과거에는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 언약이 깨졌어요. 계약이 깨졌어요. 한쪽이 의무를 어기니까 끼어졌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여기다 성령으로 도장으로 인을 쳐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 성령이 마음속에 율법을 두셨다.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 왜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 왜 새 언약이?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명륜교회를 다녔는데요. 명륜동의 명륜교회예요. 그래서 명륜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가 생겼을까요? 명륜제일교회가 생겼어요. 명륜제일교회가 먼저일까요? 명륜교회가 먼저일까요?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명륜제일교회를 먼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용인에도 어디 가보니까 뭐 용인 뭐라고 돼 있어요. 용인 뭐라고. 그건 처음에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 사람들은 용인 뭐뭐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으면요, 옛 언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32절에 나오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언약, 새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다르다. 과거에 이 에레미야 당시에서 봤을 때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왔어요.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이 말씀 잘 지켜라. 잘 지켜야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을 잘 지켜라. 언약을 탁 맺었어. 언약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반대로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겼어요.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옛날 언약 갖고는 안 돼.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지키면 내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안 지켜. 그래서 새 언약을 줍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언약이에요. 책임을 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남편이 되었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남편과 같고 이스라엘은 아내와 같아요.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남편과 아내가 선서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탁 선서를 하잖아요. 목소리 작으면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소리 크게 하라고. 야, 어떤 여자 신부분은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예! 하는 소리가 들려. 신부가. 신랑도 아니고. 신랑은 예! 이러는데 신부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체격이 좋더라고요. 선서를 하는데 제가 좀 뒤에 앉아있는데 예!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랑이 그러나 했어. 그랬더니 신부가 막 근육이 막 부들부들게 예!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선서하고 서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몸에서 언약을 맺고 그랬는데 결혼 생활하다가 바람을 피우고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남편과 아내 같아요. 그런데 남편 대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항상 깨트리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남편, 세상이라는 남편을 향하여서 바람을 피고 그렇게 나갑니다.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지니까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참 속이 참 좋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언약이 깨졌으면은 관계를 끝내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혼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한번 깨진 거는요, 깨진 그릇 같아갖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 언약의 근거, 새 언약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의 근거 34절 하반절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 언약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너는 심판을 당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근데 새로운 언약,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했어요. 근데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그 형벌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겠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요,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잘못을 해도 끊어질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끊어질 수 있어요? 잘못을 해도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서로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고를 쳐서 경찰서 가요. 그러면 부모가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죄송해요? 자식이 사고를 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은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진 자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형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 대해서 다시 찾아와서 언약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리 원칙대로 하면요,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을 맺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 언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4절 상반절에 보면 34절 상반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 누가 와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다 알게 만드신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깊은 교제. 우리가 보통은 얼굴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얼굴은 웬만큼 기억해요. 저도 옛날 큰 교회 다닐 때는요, 얼굴은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얼굴만 아는 거, 얼굴만. 진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안다. 하나님에서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걸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이게 계속 성령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어떤 사람은 성령 자꾸 얘기하니까 귀신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잡귀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 언약의 확실성, 새 언약이 확실하다.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해와 달과 별을 일정한 법칙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해는 낮을 비추라고, 별과 달은 밤을 비추라고 이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했다. 바다를 뒤흔들어서 파도를 움직이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36절에 보면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법도, 자연의 규칙, 자연의 질서가 폐한다면,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켜지는 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딱 보시면 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구나.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가 그걸 하면은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있습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또 별이 밤에 달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새 언약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시듯이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시듯이 새 언약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다 버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결코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 여러분,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가? 이야.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빛을 딱 비치면 쫙 가지 않습니까? 빛이요,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똑딱 완전히 쫙. 그 빛의 속도로요, 수억 년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끝이 몰라요. 거의 그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빛의 속도로 수억 년 동안 날아가도 끝이 안 보여요. 그게 우주예요. 그걸 무슨 수로 측량합니까? 측량은 무슨 측량이에요. 이제 겨우 달 가고, 이제 겨우 화성 어디 갔나요? 겨우 그 근처에 가갖고 막 박수를 쳐요. 이만큼이나 갔을까? 그거 보고 막 박수를 쳐. 대단해요. 측량,
그 우주에 대해서 뭐 측량하는 걸 갖다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뭘 보냈다고 그러나 위성을 보냈다든가 뭘 보냈다고 그래갖고 뭐 토성의 사진을 찍고 막 이러는데 뭐 그거 좀 뭐 박수 쳐요. 물론 대단한 얘기는 하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만한 데서 조금 찍어갖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하늘에 무슨 수로 측량합니까? 땅의 기초? 땅 파고 들어가 보세요. 바다 밑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물의 무게 때문에 죽어요. 바다 밑에 들어가면요 기압의 차가 너무 심해갖고 죽어요. 근데 그 밑에서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만도 못해 우리가. 물고기만도 못해. 물고기는 살아요. 땅을 탐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버리라. 확실하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맺으신 새 언약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너희 죄악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졌기 때문에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이 성령.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도록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힘든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우리는 성령이 계신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성령을 인치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